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 보면 이제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혼자서 밀다가 힘들면 여러 사람이 밀어야 이제 그 탄력을 받아서 이제 시동이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일들이 발생하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새 차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 일들에 대해서 다 해나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점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좀 쇠퇴해지기 시작하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이웃들 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참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인생은 홍차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서로 협력하여 살아가는 것이 참 좋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준다는 것은 평생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순간에 잠시 차를 밀어주는 그런 것이 서로 돕는 것이고 또 그 이상의 것들을 또 서로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절대적인 의존관계를 좋아하지만은 어른이 돼가면서 친구도 그렇고 또 가족도 그렇고 잠시 한번 이렇게 터치해주는 것 이게 이제 서로 돕고 또 그 기대치를 넘어오게 되면 서로의 부담을 가지게 되지요. 그렇게 그런 것처럼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가끔 한 번씩 위로해주고 또 서로의 손을 한번 잡아당겨주는 그런 도움이 필요함으로써 이제 서로 사랑을 하기도 하고 유대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차에 기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빌어도 그 차는 시동이 걸리지 않겠죠. 그리고 아무리 새 차라고 해도 기름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그 드라이버가 와서 시동을 걸어도 그 차는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0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미 기름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죽고 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날 차, 옛날 생명에 옛 사람에 있어서는 기름이 없는 거죠.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은 능력을 가지고 계속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그 차는 다시 시동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했을 때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새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옛날 생각으로 살아가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이렇게 몇 번 돌리니까 시동이 걸리더라. 그러니까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 그렇게 하는 자기의 지혜와 경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주 안에서 새로운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내 안에서 내 힘과 내가 만든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소망하는 거, 내 관계 속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야 우리가 시동이 걸리게 되고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느 것이 좋은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한 자들이 되죠. 우리의 인생은 점점 취하지만은 주님 안에서 얻은 이 새 생명은 날로 흥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영원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가 아무리 나쁠지라도 죽음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이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옛날 방식대로 내가 살겠다라는 것을 빨리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마치 기름 없는 차에 계속 내 경험치에 의해서 한번 밀어보기도 하고 당겨보기도 하고 또 내가 내리막을 만난다면 시동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이 기회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강건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먼저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힘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주님으로부터 힘을 받을 때 내가 갈 바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동을 걸게 되면 우리 차 안에서 내비게이션이 켜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목적이 생기게 되고,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기도하는 것이, 또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 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첫 번째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내버려 두면 안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세상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가치 중립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세상은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전투 가운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유물론적인 사고가 이제 지배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정신세계에 일어나는 그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유물론적 사고로서 이렇게 다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케미가 통한다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옛날에는 마음이 통한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 모든 것을 화학 반응, 호르몬 변화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드는 것이고, 또 우리가 꿈꾸는 것까지도, 또 뭐 내가 뭔가 비전을 생각하는 것까지도 이거는 뭐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것으로 계속 설명하려고 들고, 또 영혼이라는 것도 뭐 그람수로 재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몸무게와 죽은 후의 몸무게가 다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게 그 무게가 미세하지만은 뭐 영혼의 무게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갖다가 유물론적 사고,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반드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은 이제 마귀의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 하니까 만화 같은 데 보면 항상 빨간 옷 입고, 검은 뭡니까? 빨간 그 마귀죠. 그 다음에 검은 옷을 입고 창을 하나 들고 옆에서 안 좋은 이야기, 악한 계획을 계속 속삭여주는 언제든지 내가 거부할 수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좀 귀여운 캐릭터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정말 무슨 존재죠. 우리가 육체적인 오감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그 영적인 존재죠. 여기는 이제 동정심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후회라든지 도덕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악의 그 자체지요. 또 거짓의 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속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결정이 난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물론 이제 영화 같은 데 보고 또 이렇게 극단적인 귀신 들려서 행동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활동하냐면 이제 문화라든지 정신세계라든지 그런 환경, 또 우리 마음의 속삭임도 있겠죠. 그와 같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서 이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세상에 참 문화들이 참 악하지요. 요즘 텔레비 보니까 참 사람 죽이는 것을 토막 내고 이런 잔인한 것을 갖다 15세 미만으로 볼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토살장도 아닌데 사람 갖다 토막을 내갖고 죽이는 그런 끔찍한 모습들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지는 않지만 연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참 꿈에 보니까, 꿈에 생각해서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것을 어떻게 15살 보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왜 그런 극단적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잔인한 것들을 텔레비에서 반영하면 시청률이 높아지는가? 사람이 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주제들이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사람
연쇄살인마를 잡으러 다니고, 예, 그리고 또 뭐, 불륜이라든지 또 기타 뭐 이렇게 좀 정신 이상자들의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보통, 그 주제로서 많이 나오는데 세상에 그런 이야기들을 좋아하더라 합니다. 왜 그러면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그렇게 가끔 한 번씩 나오는가? 예, 사람들이 악을 사모하더라라는 것이죠. 네, 악을 좋아합니다. 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이 피를 흘리며 또 죽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싫어하면서도 예, 왠지 모를 그런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악마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 제 아래에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세상 문화라는 것들이 예, 그런 어민이라든지 또 살인이라든지 사람의 죽음이라든지 비난, 비판 이런 것들을 또 거짓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 영적 세계를 갖다가 많이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아주 네트워크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쉽게 이것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예, 그래서 이 싸움을 갖다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굳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곳에서 피한 자들이죠. 죄의 종노릇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은 뭡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죠. 뭐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 같은 종이 없으니까 요즘에는 만약에 사채를 썼다 생각해 보세요. 뭐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폭들이 와서 막 이렇게 나의 그 하루에 안식을 갖다가 완전히 깨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뭐 밤이건 낮이건 사람이 있든 없든 뭐 찾아와서 뭐 돈 내놔라고 이렇게 하고 엇박 지르고 협박하고 그렇게 하면 나의 모든 삶이 이렇게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제 종노릇 한다라는 것이 그거죠. 네, 사람이 종노릇 한다라는 것은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거기에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 종노릇 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와 함께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족쇄에 매여서 이제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써 다 해결하셨다. 예, 그 주님의 그 한마디 외침과 대속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써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옛날 나의 뭐 기술이라든지 나의 생각이라든지 나의 의지를 갖다가 의지한다면 백중백패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악한 세상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령 충만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에덴에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종식되어야만이 얻을 수 있는 이 평강을 주님께서 외치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여러 가지 살아가보면 복잡한 문제들이 있죠. 내 안에서 있는 문제, 마음에서 생기는 문제, 또 외부 환경의 문제, 또 사람 관계의 문제, 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전혀 모르는 그 요소에 의해서 우리가 괴로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합평케 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도 평화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약간 이제 문학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신갑주는 이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로마 군병이 입고 있는 이게 완전 무장하고 있는 그 모습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살고 있을 때는 이 로마 군대가 가장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군사로서 굳건히 서기를 원하죠.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싸워야 될 대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12절에 보면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 힘을 의지해서 싸울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14절에 보면 그를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전신과 합쳐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제 싸워야 되는 이유가 승리하기 위함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승리에 동참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 나도 죽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고 주님이 승천할 때 나도 함께 승천하에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또 의지를 드리고 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정신갑주로 있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14절에 보면 첫째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리띠 하면 이제 지금 한 15cm 정도 되는 가죽띠를 이야기하는 거죠. 가죽띠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허리띠 하면은 옷 입는 용도로만 생각하죠. 근데 이제 좀 힘쓰는 운동들, 특히 헬스 같은 거 할 때도 보면은 무거운 거 들 때 보면 이렇게 허리에 두르고 있는 경우 많죠. 그런 용도죠. 그러니까 이 허리띠를 하면 허리라는 것이 우리가 요새 코어 있는 운동할 때 코어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몸을 바란스를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허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허리가 삐끗하면 아무리 건강하게 보여도 사람이 힘을 못 쓰게 되죠. 그만큼 진리로서 이 허리띠를 삼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갖다 딱 매게 되면은 공격과 수비함에 있어서 몸이 좀 자유로워지는 거죠. 순발력도 있어지고 또 힘쓸 때 힘을 쓰게 되고 또 무리한 힘을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이제 허리에서 노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서 허리띠를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이 진리를 알고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 그리스도가 또 진리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했을 때 지식적인 측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안다라는 것이 인격적이고 또 실제적인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므로써 그분의 진리로서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실제적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길을 알게 되는 거죠. 갈 바를 모르는 인생들에게 길을 제시하시고 또 반향성을 잃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힘을 또 우리가 쓰러지고 힘들 때 주께서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산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갖다가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진리를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다. 성경을 다 외워야 되는가? 그거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주 성령께서 이게 뭡니까? 조명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실제로 인격적으로 또 살아계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옴으로써 주님을 알므로써 우리가 세상을 공격과 수비에 있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민첩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찾고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고신경을 붙이고, 고신경은 이제 우리 가슴 부분하고 배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보호하는 그런 것이죠. 갑옷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우리 중요한 우리 심장이라든지 내장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그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이 다치면 사실 또 심장을 다치고 그렇게 하면은 마음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의의 호신경으로 이렇게 붙이라라는 의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말이 있죠. 만인이 나를 쫓아오더라도 내가 담당하며 그 사람은 딱 그 담당하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 그렇죠. 그만큼 내가 어렵다면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모함을 하더라도 내가 어렵고 내가 그런 일에 대해서 옳은 일을 했다면은 우리가 결코 주눅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것처럼 의라는 것이 우리를 갖다가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았다,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예. 물론 이제 바르게 살 때도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느 누구나 다 주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의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칭의죠. 예. 어렵다고 칭해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의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 책감이라든지 또는 또 비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이 무너지고 심장이 찔리고 우리가 막 더 이상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이제 수치감 또 정죄의식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힘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주께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매주 제가 이제 이사야서 말씀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 죄가 종같이 붉어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졌다는 겁니다. 주께서 깨끗이 주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 이루으신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이제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므로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날 바울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살인자였죠. 네. 스데반 집사가 그 돌에 맞는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네가 어떻게 사도가 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바울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다. 나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더라. 주께서 나를 어렵다 하신 것은 누가 재판장이 어렵다 하신 것은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통일합니다. 우리가 네가 그래갖고 하나님 사람이고 하나님의 증거하고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수치감 또 죄책감 또 정죄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이 의는 또 의를 상출해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렵게 된 의가 믿음의 결과로서 어려운 삶을 또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 이야기를 하죠. 뭐가 먼저입니까? 생명이 먼저죠. 생명이 있는 닭은 알을 낳게 될 것이고 생명이 있는 계란은 닭이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믿음의 문제는 이 생명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그 믿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또 믿음의 삶은 또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것은 이 생명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성경에서는 그 유명한 인물들이 다 사고를 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와 허물보다 수치감과 죄책감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시고 사랑이 크심으로 그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들로 의인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더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장기를 갖다가 지켜야 된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주님의 의를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을 우리에게 붙이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수도원적 사고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수 믿으면 맨날 죄인이다 하고 슬퍼하고 뭐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또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방해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혹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주님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옛날에 나 위주의 기쁨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한 기쁨이고 주님 주시는 기쁨이죠.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죄에서 뿐만 아니라 죄책감과 수치감과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이런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의의 호신경으로 붙이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15절에 보면 평화의 복음을 준비하여 신을 신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이라는 것은 이동수단 아닙니까? 군인들에 있어도 신은 참 중요합니다. 빨리 이동하고 또 미끄러지거나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신이 좋아야 되겠죠. 가끔 저번에 그 김근사님 그 집에 가게에 갔다가 신방으로 갔다가 고무 밑에 이제 통고무가 된 이렇게 잘 안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서 이제 자신 있게 걸어가다가 매몰 보니까 플라스틱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고무하고 또 플라스틱하고는 정말 미끄럽더라고요. 밟는 순간에 휙 넘어졌어요. 그렇더라고요. 그 신발이 이제 중요하죠. 그 이동수단이기도 하고 우리 안전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평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평화. 그러니까 싸우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로부터 이렇게 해결되었고 사람과 이렇게 회복된 것은 평화를 선포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안전, 세상을 넓혀가는 이것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사람과 화평케 하신 그 기쁜 소식을 평강이 여기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삶의 형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도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고 또 그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써 이웃과 화평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서로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달하고 또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평화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이제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팍스 로마 이 말 많이 들어봤죠. 로마의 평화다 이거죠. 근데 사실 로마의 평화는 피해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길을 많이 닦았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만큼 이제 고속도로를 많이 닦았죠.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이 뭐냐면 작은 군대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데 그 곳곳마다 이렇게 군대를 갖다가 많이 두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빨리 이동해서 그것을 진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은 평화였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반역이 일어나면 그 일대의 사람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이와 같이 처벌을 받는다라고 해서 길가에다가 십자가에다가 그 사람들을 매달아 놓죠. 그렇게 처형을 함으로써 로마의 평화는 피해 평화였죠. 결코 즐거움이 아니고 두려움의 평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로마가 닦아낸 그 길을 주님께서는 바울과 또 사도들을 통해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또 법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는 서에서 동으로 뻗어갔다면 이 복음은 반대로 동에서 서로 뻗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평화의 사람,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도 이제 항상 극단주의자들이 보면은 이 종교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죠. 십자가 전쟁이 그랬고 요즘에도 보면은
종교 분쟁 때문에 서로 총 싸고 죽이고, 또 우리 나라에도 가끔 보면은 어떤 절에 들어가서 불상의 목을 자른다든지, 안 그러면 불을 지른다든지, 그런 아주 극단적인 그런 행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행태가 아닙니다. 예, 평화. 예, 주님께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어느 열정이 중요하지만 그 열정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예,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안 그러면 이 열정이 자기 분노로서, 자기 가시로서 이렇게 나타남으로써 다른 사람을 갖다 불태우고, 예, 자기 그 사람들 지배하려고 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면 우리는, 예, 마귀의 근계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가 힘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마귀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가고자 하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16절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 방패라는 것은 뭔가 방어수단이 있죠. 그러니까 공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공격들이 있겠습니까? 마귀의 불화살이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해서 낙심해서 무너지게 하려고 그런 많은 유혹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예, 그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예,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 또 나는 갈 바를 모르나 주께서, 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예,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믿음의 방패의 수단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것.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주님을 찾고 구했을 때 한 번도 주님은 숨은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반드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심지어 악한 므낫세까지도 마지막에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죠. 므낫세는 정말 그 구약 성경에서 악한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했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찾게 되니까 주님께서 그를 받아들이고 또 용서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사랑하심, 그에 대한 주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들이 살아가다 보면 많이 만나게 되죠. 네, 그때 믿음을 사용하라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네, 감당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차, 기름도 없는 차 태우려고 하면 속만 당하고 어리석은 부끄러운 일만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는 것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 예, 투구로는 머리를 갖다가 지키는 것이죠. 예, 구원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은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생각을 갖다가, 예, 나쁘게 만들면 아무리 좋은 좋은 스펙을 갖고 있어도 정말 이제 나쁜 결과를 가지게 되죠. 예, 아무리 좋은 차가 있더라도 어떻습니까? 방향이 틀리면 역주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길이죠. 그것처럼 아무리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고 스펙이 좋고 그렇게 지방이 좋고 등등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악한 길로 가게 되고 악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그 사람의 결말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생각, 예, 이것을 꼭 우리가, 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혹적인 거, 또 회의가 들고 분노가 생기고 좌절이 생기고 또 교만해지고 자포자기해지고 두려워지고 죄책감과 수치감, 혼란, 기만, 낙심, 우울, 절망, 탐심, 정욕, 주제넘음, 고집, 게으름, 의심, 질투, 미움, 격분, 분화, 갈등, 이런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믿음의 방패를 막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다.
예, 그거.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사신 것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다라는 이 생각이 분명하게 있어야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그런 건 없고 내가 뭐 어떻고 주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점점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공격 수단으로서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이 올 때 말씀으로 이렇게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가 즉각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마귀가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검으로서는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마치 빛이 확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어두운 어둠이라도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은 즉각 물러나게 되죠. 그것처럼 주님께서 빛이시고 어둠의 세계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빛, 아무리 그 미세하게 비춰도 빛은 반드시 어둠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빛을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이 세상을 물리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말씀을 가지고 또 선포도 하시고 또 악한 생각 또 그릇된 생각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공부는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는 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에 로마스 요번 주 보고 타는데 어저께 1시간 반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하기로 했습니다. 슬픈 일이죠. 어저께 추운 데서 벌벌 떨면서 몸살 날도록 했는데 윤 목사님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녹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박 집사님하고 또 1시간 반 동안 또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 올릴 테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고 또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사랑과 은혜가 되어 주심으로 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우리의 모든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과 왕 되심을 인정하며 또 선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사랑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기쁨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